예, 반갑습니다. 네, 네. 아, 예, 분위기 좋네요. 저 뒤에 같이 온 일행들도 있습니다. 예, 아주 저 혼자 올라 그랬는데 같이 오고 싶어 해가지고 부산 지구 어떤지 궁금해 해가지고 그래 좀 아니 뭐 아무튼 네, 오늘 또 예배 이후로도 좋은 교제의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장 말씀입니다. 1장 1절부터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펴셨나요?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참고로 저는 감의 찬의 아빠이기도 합니다. 혹시 모르는 사람 없죠? 네. 몰랐습니까? 네. 우리 울산지구 지체들은 우리 모를 수 있겠다. 네, 자 1절부터 해서 이제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요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오의 손자요 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멘. 새 시대를 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사사시대 말기입니다. 사사기 들어봤죠? 사사기 말씀을 알리라고 생각하고 사사시대 말기이고 삼손의 죽은 이후에 그 블레셋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억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지만 블레셋 앞에서는 아주 무능력한 그런 그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엘리가 제사장 겸 사사 겸 제사장으로 사역했었습니다. 엘리는 영적으로 민감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문장을 제가 읽어드리면 21장 25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자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뒷전으로 하고 자기 생각대로 점점 사는 그런 공동체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뒷전으로 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면은 편할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공동체는 아주 피폐하고 힘들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살면 재밌고 행복하고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파 간에 큰 전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살육도 심해지고 아주 이렇게 상태가 사사시대 말기에 보면은 아주 안 좋습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기 뜻대로 사는 그 시대에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긴 인물이 오늘 등장하는 한나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한나를 보면은 스스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고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 이제 의도하진 않았지만 만군의 주가 나서시도록 레드 카펫을 깔아드린 인물이 됩니다. 영화제 같은 데 보면은 스타들이 등장할 때 레드 카펫 위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불임의 여인 한나는 기도를 통해서 만군의 하나님의 레드 카펫을 준비하고 메시아 왕국의 문을 여는 그런 인물이 의도치 않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본인은 별로 의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렇게 됩니다. 사사시대는 아주 부패한 시대였지만 하나님은 소수의 신자들을 남겨두십니다. 룻이 있고 또 보아스가 그렇고 또 한나가 그런 인물입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 중에서 4절에서 11절 내용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한나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하시면서 새 역사를 준비시키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여간해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보십시오. 웬만해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사용하셔서 기도하게끔 이끄십니다. 여러 신앙의 인물들에게 그렇게 하셨고 한나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나를 향한 첫 번째 고난은 그 5절하고 6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첫 번째 고난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한 번, 6절에서 한 번, 두 번에 걸쳐서 이것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애를 못 낳는 여성은 무가치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자들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 공동체적으로도 그렇게 수군거렸습니다. 죄가 많아서 그래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내가 무슨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을까 이런 그 죄의식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나는 자존감 바닥의 상태로 아주 괴로워했을 법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를 짓습니다. 한나는 거기다가 애를 못 낳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자기 정죄감과 자학을 아주 심하게 했을 법합니다. 두 번째 그 고난은 한나의 불임을 빌미 삼아서 브닌나라는 이 여자가 한나의 화를 돋구는 것이었습니다. 6절을 그 영어 성경을 지적하면은 6절의 성경을 영어로 이렇게 지적하면은 브닌나는 한나를 노엽게 하도록 가혹하게 성나게 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ESV 성경을 보는데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나도록 가혹행위를 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글 성경 보면은 훨씬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 보면은 심히 격분시켰다, 괴롭게 함으로, 울고 먹지 않음,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하며, 고통, 원통함, 격분됨 이런 단어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서 1장 상반부는 한나의 고통으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분인나의 이 화독금질은 매년 반복되었습니다. 성소에 오를 때마다 반복적으로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명절 때마다 결혼하지 않은 미혼들, 여러분들한테 꼭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학사 정도 되면은 결혼하지 않은 미혼들에게 집안 어른들이 많이 괴롭히죠. 옆구리 찌르면서 이렇게 시중을 장가고 뭐 이런 게 하고, 또 이게 취업 못한 청년들도 아주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예 고향 잘 안 가는 청년들도 많더라고요. 불편하기 때문에. 한나는 성소에 올라가는 절기마다 분인다 때문에 화병 걸릴 정도로 반복해서 마음 고생을 합니다. 한나도 확 이렇게 예배 제사 드릴 때 안 갈 수도 있겠는데 하나는 이렇게 믿음이 좋아서 그런지 계속 거기는 갔고, 또 분인날을 계속 이렇게 마주치면서 아주 불편한 상황을 절기마다 계속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서 11절 내용은 기도하는 한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물을 드린 후에는 보통 함께 음식을 나눠 먹습니다.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한 3일 정도 이렇게 잔치를 합니다. 음식으로 이렇게 그 소 같은 거 잡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또 레위인, 제사장 불러가지고 이렇게 거하게 먹습니다. 계속 먹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나가 9절에 보면은 슬며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 홀로 기도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먹고 마시는 가운데 마음에 슬픔이 있는 한나는 홀로 기도하러 슬며시 자리를 뜨게 됩니다. 누가 복된 사람일까요? 절기 음식을 먹으면서 먹고 웃는 여럿이 아니라 이 성경은 한나 한 사람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마음을 갖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한나를 사실은 복 있는 사람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자기 문제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등장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문제로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일단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 이게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등장을 준비시키는 그런 인물로 한나가 역사의 전면에 점점 서게 됩니다. 성도의 교제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음에 고통이 있는 사람은 남들과 함께 무리 가운데 계속 앉아서 먹고 즐기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마음에 고통이 있는 사람은 슬며시 일어나서 혼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홀로 되는 것을 불편해하면 안 됩니다. 불편하죠. 홀로 남들 다 이렇게 하는데 좀 눈치도 보이고. 교회 부흥 때에는 슬며시 홀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걸 많이 봤었습니다. 제 청년 때에는 그 예배당에서도, 큰 교회 예배당에서도 구석에 드문드문 앉아가 낮에도 이렇게 가도 이렇게 혼자 기도하는, 훌쩍훌쩍거리면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좀 보기가 드문 것 같습니다. 부산지구는 잘하길 바랍니다. 네. 교제도 귀하지만 마음에 통증이 있는 사람은, 삶의 무게로 힘든 사람은 홀로 슬며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슬며시 일어나 홀로 되는 용기, 그리고 사람들과 격리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결단이 있을 때, 좀 눈치 보이더라도 그렇게 할 때에 뭔가 일이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10절은 한나의 기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마음이 괴롭다, 기도했다, 통곡했다, 이렇게 비슷한 말 같은데 여러 번 다른 표현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영어 문장으로 살펴보면은 deeply distressed, 영어 발음에 자신이 없네요. 하여튼 deeply distressed, 그리고 wept bitterly, 영국식 발음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영국 갔다 왔는데 한국식 발음이야? 영국 갔다 왔는데 영국에서 제가 예배에 참석했는데 설교를 듣는데 귀에 잘 들어오더라고. 발음을 너무 또박또박 해가지고 막 이게 미국에는 막 굴리는데 영국 되게 고맙더라고요. 얘는 뭐 다 알아들은 건 아닌데
예, 지금 제가 영국식 발음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은 이제 그 한글로를 번역해 보면은 깊은 비탄함, 공공에 빠졌고 지독하게 울었다. bitterly, wept bitterly, 지독하게 울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지독하게 울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민망할 정도로 지독하게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옆에 사람은 너무 이렇게 막 비탄에 빠져가면 기도하면 옆에서 좀 민망하잖아요. 하여튼 그럴 정도로 남에서 뭐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한나가 자기 문제에 빠져가 이렇게 심각하게 울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는데 누가 한나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왜 이렇게 그렇죠? 이거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한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열지 않으셨기 때문에 한나가 이런 수치와 절기마다 이렇게 막 그 인간 취급 못 받고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보면은 하나님 백성 사랑하시잖아요. 분인나를 좀 이렇게 죽이든지 뭐 혀를 뽑든지 막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분인나가 한나에게 독한 말 하는 것을 허용하십니다. 가만히 내버려둡니다. 분인나가 계속 해마다 분인나는 이제 그다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해마다 이렇게 한나를 괴롭혔어요. 그 하나님 그걸 가만히 내버려둬요. 여기서 허용했다는 것은 조작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막 분인나를 부추겨가 더 괴롭혀라 더 이렇게 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냥 분인나의 자유 의지로 자기 이렇게 악에 치우쳐서 시기질 주심으로 하여튼 그렇게 괴롭혔습니다. 이게 조작이 아닌 분인나의 악함을 하나님께서 내버려뒀다라는 의미로 이 허용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큰 그림 안에서 분인나의 사악함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 어떤 마음이냐면은 그래 분인나야 괴롭혀봐라 실컷 괴롭혀봐라. 내가 내 사랑하는 딸 한나를 나중에는 네가 찍소리 못할 정도로 내가 높이 세울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실컷 괴롭혀봐라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겁니다. 너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이 세울 거야 이런 하나님의 신자를 향한 자신감 때문에 분인나의 사악함을 하나님은 허용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부분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럴까? 왜 나는 이럴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자신감이 많아가지고 우리는 난 좀 빨리 이렇게 좀 높아졌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자신감이 많은 나머지 우리를 이렇게 허용하십니다. 사탄이 괴롭히고 무너지는 것들도. 분인나는 이웃의 약점과 고통을 더 아프게 쪼아대는 악한 여자입니다. 하나님은 분인나의 악함을 허용하면서까지 어떻게 됐을까요? 한나가 분인나가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만큼 한나가 어떻게 했을까요? 더 깊은 비탄과 지독한 울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이 약간 이렇게 좀 이상해가지고 이렇게 좀 심술거져가지고 한나를 이렇게 고난을 줄까? 신자들을 이렇게 괴롭힐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한나를 힘든 상황으로 몰아가시면서 기도를 시키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묵상을 하다 보니까 제가 묵상을 하건대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그 시대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엘리도 안 찾았어요. 엘리도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두리뭉실하고 그리고 나중에 뒤에 나오겠지만 하여튼 하나님 찾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사사시대는 종교적 습관으로 성전에 나오는 사람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열정적으로 오늘날도 그렇죠. 열정적으로 돈 버는 법, 성공하는 법 찾는 사람은 많지만 그런 유튜브 열심히 보지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이라도 자신을 간절하게 찾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 사람과 함께 새 시대를 열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한나가 되고, 한나가 하나님이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은혜 입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십니다. 그래서 한나와 사무엘이 됩니다. 인간은 웬만해서는 기도하지 않을 뿐 아니라 웬만해서는 기도 잘 안 합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더 뭐가 있냐면은 기도를 하더라도 진심을 다해서 기도를 잘 안 합니다. 형식적으로 기도는 하도.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나에게 고난을 주심으로 기도하게끔 하십니다. 당시에는 그 한나 말고도 똑똑한 사람들, 애 잘 낳는 분인당 같은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고는 다른 데 의지할 데 없는 한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새 역사를 준비해 가셨습니다. 2장에 보면은 한나의 찬양시가 나옵니다. 한나의 찬양시가 나오는데 보면은 다윗 왕가와 메시아의 등장을 예고하는 찬양시가 나옵니다. 이거 보면은 한나가 처음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자기 애 못 낳는 것 때문에, 구박받는 것 때문에 기도했는데 2장과 보면은 다윗 왕가 그리고 장차올 메시아 나라를 한나가 찬양하고 있어요. 새로운 어떤 영적 경험이 그 사이에 있었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한나의 찬양시를 통해서 새 시대의 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성향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할 때도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상 3장인가 4장인가 그 다곤 신상 이렇게 그 앞에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 보면 하나님 혼자 다 하시죠. 그 성경에 보면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혼자서 다 하시는 사례들도 많이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즐겨 하시지는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집에 조그만한 조립식 책상을 하나 주문해서 택배로 받았습니다. 이게 택배가 낮에 왔기 때문에 저 혼자 있을 때 왔었어요. 그래서 저 혼자 할 수도 있습니다. 좀 힘들겠지만. 근데 제가 저녁에 우리 아들들 퇴근할 때까지 아들들 집에 올 때까지 이제 셋째 넷째 집에 올 때까지 둘째 넷째 말은 안 갖고 이제 셋째는 부산 가 있고 그랬던 기다렸다가 이제 셋째와 넷째를 불러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리 와봐라 이래가지고 그때 애들이 처음 반응이 어떠냐면은 또 뭘 또 시키려고 그러는데 그러나 이런 표정으로 처음에 왔는데 제가 재밌다고 하면서 이렇게 레고 만드는 것처럼 같이 만들면 된다 하면서 제가 이렇게 조립을 같이 했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시큰둥하더니 나중에는 이제 서로 조립하려고 서로 나서 쪼고 막 하려고 막 이렇게 하고 결국은 이렇게 하여튼 뭐 방향이 잘못돼가지고 또 분해했다가 일을 하긴 했지만 결국 이렇게 조립을 했었습니다. 기도로 부르심도 이거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처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꼭 기도해 또 무슨 왜 나를 이렇게 부르시지? 꼭 기도해야 될까?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또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셔가지고 난 왜 이럴까? 이러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감사로 변하고 또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스타일을 보면은 홀로 다 하실 수도 있지만 사람과 함께 일하기를 좋아하십니다. 우리 목자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동역자들하고 같이 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데리고 다니면 신방하고. 그래서 새 시대를 열 동역자들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은 사람과의 기도와 소통을 통해서 일하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삼손의 부모 마노아 부부를 보면은 제가 사사기를 이렇게 쭉 예전에 공부한 적이 있는데 그 보면은 그 삼손이 태어날 때는 주목해서 볼 만한 게 마노아 부부가 기도를 특별히 한 그런 흔적이 없어요. 근데 다르거든요. 이게 사무엘을 낳은 한나와 삼손 부모는 좀 비교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은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 없어서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누구라도 보내가지고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삼손을 마노아 부부를 통해서 보내셨다 이렇게 그 봅니다. 근데 이제 삼손은 이제 가정에서부터 기도도 좀 부족하고 이제 하여튼 가정에서부터 신앙교육의 부실을 잘 못 받아서 그런지 끝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한나는 극한 고통 속에서 깊은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쓰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 당장 성과가 나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신자들이 간절함과 진지함으로 기도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가운데 얻은 성과와 평안은 재앙과 수치가 될 수 있습니다. 12절에서 18절 내용을 보면 그 엘리와 한나의 대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엘리는 입술을 떨며 기도하는 한나를 보고 술 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나에게 술 좀 그만 마셔라 이렇게 엘리가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시 여성들이 이 술 취해 있는 모습은 아주 흔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술 취한 여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도 그렇죠.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여성들이 술 취한 상태로 성소를 드나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따지면 술 취한 채로 이렇게 교회에 들락날락하고 회관에 들락날락 그리고 술 잔뜩 먹고 이렇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남자들은 진작에 타락했습니다. 사사시대. 근데 여성들은 보통 윤리적인 면에서 최후의 보루라는 말이 있습니다. 좀 늦게 타락합니다. 여자들이. 근데 여성들이 완전 타락했다 그러면은 이 사사시대 말기는 영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아주 심각한 그 상황이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엘리는 한나가 술 취해서 이렇게 버벅거리는 걸로 봤어요. 이 뭘 의미하냐면은 깊은 기도를 하는 신자의 모습이 아주 희귀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엘리가 그런 감각이 없었어요. 저 진짜 깊은 저 울면서 이렇게 술주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깊이 고통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데 엘리가 그런 영적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영적 지도자가 깊은 기도 자체가 잊혀진 그런 시대였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엘리의 비난에 대해서 한나가 반응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아주 힘들어서 이렇다 이렇게 영적으로 내가 힘들어요. 영적 침체예요. 이러면서 한나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마디 더 하는데 영어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My great anxiety and vexation. 이거는 나의 위대한 화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화가 있는데 great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vexation 이거 격분이에요. 나는 정말 화가 많은 여자입니다. 속이 터질 것 같아요. 미칠 것 같아요. 내 자신이 컨트롤 안 돼요. 이 화를 하나님께 토해내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 앞에 이 화를 토해봐야 문제만 더 꼬입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17, 18절 내용을 보면은 이제 한나가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이후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기억하셨고 사무엘을 아들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여성들이 불임을 사용하셔서 새로운 시대를 여셨습니다. 사라의 불임을 사용하셔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나의 불임을 사용하셔서 다윗 왕국을 여시게 됩니다. 또 누구의 불임이 있을까요? 엘리사벳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세례요한의 엄마죠. 엘리사벳의 불임을 사용하셔서 세례요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의 불임을 사용하셔서 새로운 시대의 전환기를 열고 계십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생명수를 흘려 보내지 못하는 것은 불임입니다. 요즘은 세상이 분인나가 되어서 교회를
개독교라고 비난하고 조롱한 지 아주 오래됐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부끄럽기도 합니다. 이 교회를 자꾸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 많죠. 우리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한나가 분인남 머리 잡고 싸우듯이 그렇게 싸워야 될까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그냥. 막 비난하고 그러면은 앞으로 잘할게.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교회가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것도 부끄러운 것입니다. 불임의 공동체는 고통과 수치를 겪습니다. 한나는 애를 못 낳아서 이렇게 고통과 수치를 겪게 되는데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새로운 생명을 이렇게 낳지 못하고 있다면 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ESF는 그런 데 대한 부담을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가지고 있죠. 계속 매년 신입생 들어오고 양이 없으면 막 비참해하고 막 아주 좋은 시스템인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께 강제적으로 이렇게 권한을 이렇게 졸업생 계속 내 보내야 되고 계속 이렇게 전도하고 양치해야 되고 고난의 시스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새로운 다음 세대가 세워지지 않는 것은 고통스럽고 부끄러운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 서로가 분인나가 되어서 너 때문에 우리 회관이 이렇게 된 거야. 너 때문에 우리 회관이 안 돼. 그렇게 할 일은 또 아닙니다. 그럼 다 이렇게 분인나가 됩니다. 각자가 한나가 되어서 마음의 고통을 안고 슬며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희희낙낙 함께 먹고 마시면서 다 그런 거지 하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문제를 아파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레드카펫을 깔아드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문제가 있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기독교의 가장 큰 비참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면 엘리처럼 됩니다. 감각이 없어져요. 저게 기도가 뭔지도 모르게 돼요. 옆에 사람 막 기도하고 있는데 막 조롱하고 너 술 취했냐 이렇게 됩니다. 만군의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에 충만하게 임재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거든요. 그 이스라엘 역사에 이렇게 뚫고 들어오시거든요. 한나의 기도를 사용해서. 그리고 사무엘이 태어나고 사무엘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입에다가 하나님 말씀 막 넣어주잖아요. 그래 다 그걸 이렇게 이스라엘을 새롭게 이끌게 되고 다윗 왕가가 거기서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과 하나님의 독특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어떤 본색이 있습니다. 영웅 본색이라고 들어봤습니까? 하나님의 본색, 하나님의 독특한 어떤 성질, 성깔이라면 좀 표현이 이상한데 하나님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걸 드러내고 싶어 하세요. 누구를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자기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하나님은 자신의 등장을 위해서 레드카펫을 깔아드릴 누군가를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아픈 것을 아파하며 수치스러워하는 사람, 그래야 됩니다. 아픈데도 수치스러운데도 괜찮아 이렇게 자면 돼. 그럼 해결 안 됩니다. 아픈 것을 아파하며 수치스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지독한 고통과 울분으로 기도하는 자를 사용하셔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만군의 하나님은 등장하십니다. 사무엘서 보면은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표현 참 많이 나오거든요. 모든 군대의 하나님, 우리 대장 되신 하나님, 그 표현이 사무엘서에 엄청 많이 나와요. 누가 그 문을 여냐면은 문 열어주는 사람, 레드카펫을 깔아드리는 사람, 한나입니다. 성전에서 술 취한 것이 익숙한 문화 속에서 한나는 구별된 기도를 드립니다. 한나는 술 취한 듯이 기도했습니다. 술 취한 거하고 기도한 거하고 거의 이렇게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술 취함과 성령에 취하는 것은 모양새가 비슷합니다. 요즘은 곧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성령에 취해가는 거죠. 요즘은 유튜브와 스마트폰에 취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 취해 있는 게 아주 익숙한 그런 시대입니다. 영상물과
세상에 취한 채 술 취한 여인처럼 회관에 드나들기만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시대 가운데 성령에 취해서 홀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새 역사를 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대단한 분이에요. 한 사람만 있어도 그 한 사람을 찾고 고난 주면서 이렇게 기도하더라고. 그게 좀 고통스럽긴 하지만 하나님 한 사람을 찾고 그 사람 속에 새 역사를 여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지체들도 우리 부산 ESF 또 울산 ESF 지체들도 한나와 같은 그 한 사람 되기를 사모하는 믿음의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영적 침체 기간에 새 시대를 준비하면서 고난 많은 한 여인을 부르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자기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셨습니다. 저희도 앞이 꽉 막힌 듯한 상황 속에서 원망과 비난과 낙심을 뛰어넘어서 저희 상황과 마음을 하나님께 토해내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람 앞에 토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